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쭉 살펴본 것처럼 21장은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고, 동시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나아가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갔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행동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또 마지막 명령을 담고 있죠. 세부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그중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목자가 되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첫 번째가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내용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동일한, 또 어찌 보면 조금 진전된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8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가 하나, 그 뒤부터 뒷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패턴을 보면 1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요한이 덧붙여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만 기록해도 되는데,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설명과 해석을 덧붙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냥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일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나랑은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설교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직분 감당하면서 이런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본문 내용을 살펴볼게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 내용을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내용인가,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준을 가지고 이건 대충 받아도 되지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러분, 언제까지가 젊은 때일까요? 몇 살까지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뒤에 보면 늙어서는, 평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미리 이제 평생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젊었을 때에는, 아마 지금도 베드로가 젊은 시절이고 앞으로 사역하는 상당 기간도 젊은 시절일 것 같아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다.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던 당시에 그 사건이 이미 벌어졌는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순교를 하죠. 흔히 전해지는 전설로는 베드로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없었죠. 사형을 당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목을 베어서 참수시키고, 시민권이 없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될 때에 베드로가 매달리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전설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해요. 아마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내용 간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삶은 고난으로, 순교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순교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평생 동안 베드로가 사역한 다음에 그에게 어떤 결과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죽도록 충성하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또 사역하는 내내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한 번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 사마리아에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방 땅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그게 남은 건 뭡니까? 맨 마지막 노년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에게는 어떤 열매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곱게 평안하게 복받은 모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잡혀가서 투옥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순교하는, 죽임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수없이 많이 쓰임받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베드로가 순교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 남아있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그냥 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부흥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고 있는데 베드로 한 사람만 달랑 데리고 가서 순교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흩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고, 그러다가 베드로도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년에 보게 되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 결국 남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거를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위로가 되거나 소망이 될 만한 여러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죽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네가 지금부터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증거해서 복음 믿는 사람 되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어떤 소망이 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넌 그냥 비참하게 죽는다.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할 만큼, 그리고 실제로 순교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으로 삶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지상에는 교회가 남지 않고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는, 성도들이 과연 남아있는지, 교회가 남아있는지 그것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참,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그리고 참 불행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걸 보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나서도,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끔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결과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결과를 다 알려준 다음에 무언가를 맡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가끔 그때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꿈에 시험을 보기 전에 성적표가 보이는 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성적표가 그대로 또 맞습니다. 그 마음에 갈등을 해요. 성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성적표가 있어요. 성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참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 읽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제가 은퇴하려면 20년 남았거든요. 참 20년도 넘게 사역했는데 앞으로도 20년이나 남았으니까 주님께서 만약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20년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고 너는 쫓겨나 유리방랑하다가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년 뒤에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순교할 거예요. 죽임 당할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일궈 놓아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 열매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실을 맞게 될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지금부터 주님 맡겨주신 직분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목자가 되고 양들을 치는 자가 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살았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순종하고 살았던 삶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맨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주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주님께 뭐가 남았나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뭘 해드렸나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비참하게 죽고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대단한 인기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럴 거를 모르고 오셨나요? 알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 모든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걸 결국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오셨나요?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누리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역전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자기 자신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던 곳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는 주님이 원치 않는 십자가 죽음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그런 것으로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직분을 감당하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직분을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해석이 왜 있냐면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훗날 이 해석을 덧붙인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해석이. 첫 번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뭐 글자를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을 덧붙여놨어요. 이 해석을 왜 덧붙여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도들조차 이건 그냥 그저 비참한 개죽음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노년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노년에 결국 끌려가서 죽임당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로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결국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나타나는 결실이, 맨 마지막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할 때들이 참 많잖아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셨을 때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이렇게 가리킬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 열심히 섬겼던 형제 하나가 참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막 졸업식장에서 펑펑 운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애들 놀러 다니고 연애하러 다니고 이럴 때에 놀러 다니지도 않고 연애하지도 않고, 물론 연애하지 않은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죽도록 교회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ROTC였는데 ROTC 임관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가 졸업할 때 그때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을 섬겼으니까 임지만큼은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주님이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제일 악독한 곳으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 다독이고 위로해 줬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심한 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적으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들이 없나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죽도록 섬겼는데 왜 저런 결과를 맞을까? 그럴 때가 없나요?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내내 수요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성경 2시간씩 읽고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대학을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거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결국 좋은 꼴이 뭐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 그걸 주님께 맡겨놔라. 네가 생각할 때 흡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망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결과가 나타나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까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맨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다 노년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나는 늙어선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삶의 마무리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랬는데 내가 원했던 그런 결과,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19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해석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하죠.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이 내용은 뭘까요? 무엇을 따르라는 걸까요?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 뒤에 나옵니다. 20절부터예요. 20절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앞에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늙어서는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반응이 없었죠. 근데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반응을 보여요. 2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봅니다. 뭘 보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쳐다보았더니만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찾기 위해서, 요한을 보기 위해서 본 게 아니에요. 여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았더니만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요한이 있어서 그 요한까지 보인 거죠. 이 요한이 보인 다음에 20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21절 베드로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았느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반응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았더니만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게 보여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미 앞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노년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임당할 것이다.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노년이 비참하다면서요. 저는 맨 마지막에 순교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저랑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를 잘 따라오는 일에 신경만 쓰면 된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살아있어서 이 땅에 살아남게끔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설령 내가 요한을, 네가 지금 쳐다보고 물어보고 있는 요한을 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게끔 하고 너는 순교당하지만 요한은 살아있게 해서 너는 비참하게 끝나지만 요한은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내가 그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내용이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3절에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아마 이 해석도 앞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훗날 성도들이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이 설명을 덧붙인 거죠.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는 영원히 살아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3절 뒤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인데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점에서 정반대 모습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그래요. 베드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비참한 노년을 보낼 겁니다. 비참하게 순교하고 죽임당할 것입니다. 요한은 안 죽어요.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요한은 비참한 노년을 보내지 않아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정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또 실제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그리고 계시록을 쓰기까지 천국의 영광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요한이죠.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지만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점에서 다른 거예요.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충성했는데, 그리고 똑같이 어떤 열매들을 보았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무 열매가 없고 저 사람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결말을 맺고 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야,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는데 죽는 거를 봐. 뭐 별 볼 일이 없잖아. 저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 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요한을 봐. 저렇게 오랫동안 남아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결국 교회를 일구고 이렇게 하지 않아?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성경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건 개인도 그렇고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중간 과정을 보면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물론 본인들이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아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축소되고 쪼그라들어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문 닫고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교회는 끝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렇게 무언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맨 마지막 모습이 정말 달라 보이는, 이 지상에서 갖게 되는 마지막 모습이 정말 달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그거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함께 부름받고 함께 사역했던 성도들이에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 비교하지 말고, 네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너는 네게 주어진 길을 가라.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길을 갈 것이다. 너는 네가 가는 길을 가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와 네가 맞이하게 될 가시적 결과를 비교하지 마라. 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옆에 있는 성도나 다른 교회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나와 똑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또 다른 제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주님이 저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저 사람에게는 자식이 잘 되게 하셨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저 사람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월세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런 생각을 베드로조차도 갖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가끔 애들 엄마랑 이야기하거나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 할 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3사람이 같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었거든요. 참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른 측면들도 있지만 제가 제일 젊고 제일 학교도 좋고 제일 팔팔했었어요. 근데 결국 일들이 있어가지고 3사람이 같이 개척하기로 했다가 3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해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제일 컸으면 제가 일을 많이 했어야 됐을 텐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여러분, 항상 노력하고 또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하고 더 부흥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을 갖기가.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20년 뒤에 그 교회는 살아있고
제 친구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은 살아있고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허물이 있어서 열심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건 내가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비교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꾸 또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요?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의 몫으로 남아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 길을. 그리고 그 길을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나쁜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죠. 구약시대에 나왔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 잃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도 나쁜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성장합니다. 나쁜 땅에 뿌려진 씨앗도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됩니다. 똑같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남는 결과들이 있는 비교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님은 나중에 베드로가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먼저 다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 두 가지 권면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 권면.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무거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에 잘 적용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한 두세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감을 당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반응을 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주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무 대답이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다 그렇게 일컬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내가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도 다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제가 죽더라도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비교하지 마라. 요한이 가는 길과 네가 가는 길은 다르니까 그건 주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비교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건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했어야 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게 현재 베드로의 수준인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것처럼 주님이 주신 153마리나 되는 만선의 그 기쁨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이게 현재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물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한번 이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잘 죽습니까? 주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쓰시건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도 저를 어떤 모습으로 쓰시건 어떤 길로 인도하시건 제가 주님 앞에 또 잘 쓰임 받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반응했어야,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어야 과연 합당한 것일까? 늘 말씀드리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말겠다고 하는 충성하는 마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투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은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두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만족해야 할 줄 아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베드로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과거에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런 마음과 수준을 갖고 있는지,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훗날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지만 죽도록 충성하고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고 그리고 쓸쓸하게 순교하는 자리에 갈 때 훗날 베드로가 보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또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서 주님, 죽는 날까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 어찌하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되 우리가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와 비교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주님만 가득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